제가 캘리포니아 벤츄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바닷가 옆이어서 은퇴자들이 좀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벤츄라 있을 때에 거기는 이렇게 새로 이렇게 유동 인구가 여기처럼 많지가 않으니까 새로 누가 이렇게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뉴욕에 그쪽에 이제 일이 계셔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장로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좋은 성가대 지휘자가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전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주일날 집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자기가 이 벤츄라 지역에 있는 교회를 그래도 그 지역에도 뭐 한 10개 이상 교회가 있어요. 그 조그만 동네인데도 다 돌아보고 나서 여기로 제가 등록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의 이제 직장 때문에 벤츄라로 오게 되었는데 와이프 집사님이 한국에서 영국, 캐나다, 미국에까지 가는 곳마다 성가대 지휘를 하셨던 분이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정말 깜짝 놀랐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니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휘를 전공하신 분이고 지금도 한국에 곡을 쓰고 편곡을 해서 책을 출판하고 연주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이 성가대 지휘하시는 걸 보고 우리 교회 이제 성가대 봉사를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뭐 이것저것 묻다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얼굴을 1시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교회 선택 기준은 목사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츄라에 다 다녀보고 제일 잘생긴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쑥스러워 못하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못 믿으시겠다면 805-861-8989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진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구나. 다 다르구나 이게. 그때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판단과 기준도 다 다릅니다. 교회 오신 이유도 어떤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된 포인트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의 말씀도 목사들의 설교가 다 다릅니다. 각자 목사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전에 다녔던 교회, 이전에 다녔던 목사님, 지금 교회와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달라요. 그리고 달라야지. 똑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달라야죠. 다릅니다. 좋아도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싫든 좋든. 저 몽고멜에서 은퇴할 생각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 나랑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짜증납니다. 나랑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짜증나는 일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마치 오케스트라가 다 다른 악기가 그 모아져서 엄청난 감동을 주는 소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지금 스마트폰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저 같은 평범한 목사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저의 부족한 설교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이에요. 정말. 집에서 다 스마트폰 가지고 내놓으라는 목사들 설교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 오셔서 제 설교 들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서 왜 난 저렇게 은혜스럽게 못할까? 난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못할까? 그러니까 기가 주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건 여러분들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담대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설교가 인간의 방법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온갖 설교 다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몽고메리 제일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인사. 저도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만 위로 받으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힘들어요. 주일이 오는 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지난 2주간 제가 우상 숭배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4장 다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이 말씀 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어 번역을 그냥 번역한 것 같아요. The Lord whose name is jealous.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래요. is a jealous God.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아니,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속이 좁으셔서 시기심이 많아서 우리처럼 툭하고 질투하고 삐지고 섭섭해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사실은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당신 본인이 지금 하셔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거 뺄 수도 없어요, 이거를.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좋은 표현들이 많습니까? 질투라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유치한 말입니다. 애들한테 쓰잖아요. 애들 질투 잘하잖아요. 너 질투하지 마.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질투한다라고 하는 다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유치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그게 우상 숭배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표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 질투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다른 곳에 마음을 뺏으면 나 질투할 거야. 질투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Please.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유치하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오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시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자기 만족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나 질투해.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3대 절기입니다. 우리 추석, 설날 뭐 그런 거죠. 이 3대 절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 무교절 이게 6월절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77절, 초실절 이걸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게 다 좀 표현이 다른데 다 사실은 비슷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무교절 이게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죠. 뭘 넘어갑니까 여러분? 제가 뭐 출애굽기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아무리 초신자라도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는 이스라엘 집에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건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켜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 지켜요? 큰일 나죠. 이 6월절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같은 말이죠. 이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발효되지 않는 효소를 안 넣은 그냥 딱딱한 빵을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이 누룩을 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을 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회방하는 누룩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또 이렇게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이렇게 부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크게 보여요. 그게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장식품을 다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게 회개예요. 회개. 유턴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지금으로 가던 길 계속 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쓸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따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기서 나는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 주일의 예배가 이것이 바로 영적 유월절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77절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오순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실절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초실절 이후에는 밀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배고프면 냉장고 열면 음식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 가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마켓 가면 다 사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맥도날드가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마켓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한겨울 쌓아놓은 거 먹다가 이제 식량이 떨어졌어요. 이제 처음 열매가 났어요. 애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먹을 거 달라고. 배고프니까. 지난 겨울에 있던 거 다 먹었어요. 다 썩었어요.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첫 열매 달라고 다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게 77절 초실절 맥주절이에요. 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잖아요.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예배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가장 귀한 건, 아이들이 막 달라고 그거 먹어야겠다고 막 배고픈 아이들이 울며 달라붙을 때도 그것을 다 뿌리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에서 느헤미야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 이 주일 11시,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11시에 오전에도 뭐 못하고 오후에도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침 뭐 일찍 예배 드리고 좀 하루 좀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저녁 때 그냥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좀 시간을 좀 일주일 좀 쉬시면서 좀 하루 쉬는데 좀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럼 뭐 이제 저녁 때 모여서 예배 드리든지, 이거 아침에도 뭘 못하고 오후에도 뭘 못하고 딱 11시에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게 11시에. 왜? 이게 가장 귀한 거니까. 가장 귀한 거니까. 내 걸 포기해야 되니까. 나의 가장 시간을, 또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그래서 전심을 다하여. 또 그런데 교회일 때 그냥 오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을, 예물을 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가장 귀한 걸 드리니까. 가장 귀한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게 77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가 됐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이걸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결국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나서 어쩌면 우리의 추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정말 고생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는 풍성한 수확을 한 이후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니네들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 명절 끝날 큰 날이 언제냐?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퍼가지고 물 한 가지 퍼가지고 성전을 우리 지금은 하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왜 뿌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랐잖아요. 목말라 죽겠다고 막 난리쳤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물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껏 물을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물을 다 뿌리는 의식이에요. 저게 이 마지막 수장절에.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명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들고 있는 그 물바가지 가지고는 그거는 생명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목은 축일 수 있겠지만 내가 바로 생명수다. 내가 바로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우리 인생이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막이죠. 여기가 우리 성막이고 성전이고 지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난 2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날이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 날이잖아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수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케 되며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절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 앞에서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기를 지키러 남자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서 공격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면 여자들, 아이들 다 붙잡아갑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어느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 보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저 말씀 참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랬는데, 독수리는 원래 날개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날개를 치면 제가 생각해도 잘 못 날을 것 같아요. 참새는 날개가 작으니까 이렇게 파닥파닥 치면 이렇게 날아오를 것 같은데 독수리는 멀리까지 날아올라야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 그 설교집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 날개가 커서 못 나른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런데 태양열이 땅에 비치면 공기가 따뜻해지면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이 상승 온난 기류가 형성이 되면 그것이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 그 상승 기류에 의해서 이 독수리가 아주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니라 이 온난 기류에 맡길 때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간다는,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날개를 펴 날아오는, 날개를 펴. 영어 번역에 보면
they spread, 펴다는 말 아닙니까? their wing, 날려 그냥 피는 거예요. 파닥파닥 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파닥파닥 거려가지고 얼마나 가겠어요. 파닥파닥 거려가지고 자기 힘으로 파닥파닥 거려가지고는 금방 쓰러지고 말죠. 날개를 쫙 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간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파닥파닥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 온난 기류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쫙 피면 올라가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지경도 넓혀 주십니다.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몽고베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절기를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절기를 그러면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물론 유대인들은 이거 잘 지키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야죠. 여러분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키는 무교절이고 칠칠절이고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일이에요. 이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점점 주일 성수의 의식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심지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일에 교회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해요. 그래 바쁜 일이 있었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네. 그렇지. 다 이해해요. 여기 이해 못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이해하면 뭐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목사도 이해하는데 그걸 여러분들 이해 못하실 일은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점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일이 있고 내가 바쁜 일이 있고 내 마음이 좀 그렇고 내가 어떻게 돼?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가지만 점점 이 시대의 흐름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현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현실 부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 이해하잖아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잘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잘 이해가 되잖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점점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점점 흐릿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대라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왜? 이게 주일에 모일 이유가 없고 집에서 폰 가지고 하면 되고 점점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율법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님, 주일 안 지켜도 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오케이, it's okay.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가장 귀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지킴으로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지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매주일이 감사주일.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절기를 지키는, 우리가 무슨 유대인들 따라서 유대인을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잘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심으로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막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